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20분 동안 성경을 집중해서 보는 우리 20분 정독 창세기 합니다. 오늘은 7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할까요? 자,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자, 몸에 전율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노아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도 나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좋겠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노아 같은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좀 있으면 비가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의롭다 하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할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뒤에 나오는 보았음이니라. 뭡니까? 평가죠. 하나님은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늘 보고 있죠? 감시자입니까? 감시합니까? 윤한석 틀리기만 해봐, 이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 보죠? 계속 집중해서 봅니다. 이 아이가 넘어지는지,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보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그 아이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을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여러분, 하나님 지혜가 있다 그랬죠? 좋은 것은 7개, 그리고 좀 부정한 것은 나중에는 이제 부정이라는 개념이 레위기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그 신약으로 가면 이 부정과 정결함이 많이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되지만, 어쨌든 이 시대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두었기 때문에 정결한 것은 더 많이, 그리고 부정한 것은 씨를 말릴 수 없기 때문에 뭐죠? 조금만, 두 쌍만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꼭 필요한 것인데 좀 더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으면 긍정적인 걸 더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실제로 그럴 겁니다. 자, 이제 3절로 가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스스로 이렇게 유전이 됩니다. 그렇죠? 4절입니다. 자, 빨리빨리 나갈 수 있네요.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독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간을 많이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또 많이 생각하다 보면 이건 중요한 거고 이건 그냥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장 할 때 계보가 나오죠.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을 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 제가 뭘 만들었어요. 모래성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이 도자기를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도자기를 깹니다. 그 모래성을 무너뜨립니다. 한 이틀씩 노력해서 또 6시간씩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무너뜨립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안 좋죠. 너무 안 좋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요, 느샤마 하면서 자기의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으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예. 완벽한 사람을 만들었고, 자기를 닮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악하단 말이죠. 그래서 악이 이 땅에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시작해야 되겠고, 그들을 멸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안 좋을까? 얼마나 안 좋을까? 그걸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일이라는 거에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 앞 시간에 뭐라 말했죠? 이 팩트와 저의 생각을 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7일이라는 것이 그냥 기간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저는 뭐라고 본다고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7일 동안에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의 이 예정된 심판을 알렸을 것이다. 확성기로 말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 배를 보고 묻는 자들에게 반드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뭔가? 저는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있어야겠죠. 나의 이기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너 왜 그 일을 하냐? 7일 뒤에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답이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거의 모든 사람이 그 말에 반응 안 할지라도 전도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50명씩, 60명씩, 300명씩 전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개척교회 오래 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1000명 이상을 접촉했지만 한 2명 정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한 80명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교회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한 2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7일 동안 열심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묻는 자들에게. 아마도 노아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7장 4절은 미리 하나님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화됩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를 네가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엄청난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구속사고, 그 구속사는 어떻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이사야서에 보면, 우린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이사야의 예언이 600년 뒤에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게 되죠.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십자가에 죽는 그 사역을 위해서,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오시지만 다시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심판주로 올 것이다.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그러면 7일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이것이 의였고 이것이 1장 7절이었죠. 네,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언제 왔을까?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자, 600세. 이 사실임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날짜들이 나오는데 멋집니다. 이게 지금 같으면 다 기록을 해 두겠지만 그 당시에는 종이도 없고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근데 그것이 결국 모세에 의해서 다 기록이 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함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을 어떻게 받아 적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이 기록들이 사실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장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노아의 아내가 왜 이 일에 동의했을까요? 노아의 아들들이 왜 이 일에 동의했을까요? 노아의 아들들의 며느리들이 왜 동의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롯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을 쳐 나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죠. 누굽니까? 롯의 아내. 걔가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여러분, 7장 7절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아들들이 정말 이 일에 동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부인이 이 일에 동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며느리들이 이것을 믿고 이 배에 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의 결과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와 자기가 온전한 자유의지가 결합되지 않으면 절대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구절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7장 8절 정결한 짐승과 위에도 나왔죠.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자, 여러분, 여기 둘씩만 나왔네요. 틀린 건가요?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2절에서는 정한 거, 좋은 거는 어떻게 됐다고요? 7개씩, 암수 7씩을 하라 그랬는데 지금 빠졌죠?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냥 합쳐서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한 것은 2절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틀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잘 깊이 있게 보시면 이런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7일 후에 내가 3일 후에 살아나겠다. 7일 후에 비가 올 것이다.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홍수가 땅에 덮이니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말씀대로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재밌습니다. 비가 온다 했는데 7일 만에 실제로 왔습니다.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자 아까도 나왔죠.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이 샘들이 터져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굉장히 시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밑에서도 물이 터지고 위에서도 물이 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노멀한 현상이 아니에요. 노멀하지 않은 현상이 이 심판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밑에서도 물이 터진 것이죠. 자,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자, 제가 앞에 이름이 나온다 했죠. 그 이름을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알면 이 노아의 아들이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들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4절.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문이 굉장히 무거웠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합쳐져서 융합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은 반드시 인간과 하나님의 융합된 합작품이다. 그래서 문을 닫아 주셨다. 요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우리 봤죠? 길이가 150m 되는, 그렇죠? 이 높이가 15m가 되는, 15m 맞죠? 그렇게 되는 게 떠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자, 요게 좀 어려운데 20절 19절과 20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물이 불어서 15규빗. 자, 규빗이 얼마? 약 50cm라고 그랬습니다. 15면 15 곱하기 50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750입니다. 750cm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이니까, 그쵸? 100cm가, 이 1m니까 7m 50입니다. 요렇게 되면 산들이 잠깁니까? 그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산들이 잠겼다는 게 완전히 봉우리까지 잠겼다는 것인지 7m 50만 해도 그 방주에 접근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록이 맞는 건지 틀리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정도는 높은 산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느 정도 잠겼다는 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7.5m 정도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물이 많이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수량을 따질 때 130mm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30mm가 센티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13c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보통 그렇게 와도 엄청 오는 거거든요. 7m 50에 왔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명이 다 죽었으니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이걸 기록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보셔야 돼요.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너무 아프죠? 너무 아픈 구절입니다. 자, 2절만 하면 7장이 다 됩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럼 계속 반복이고
하나가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뭡니까?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노아만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노아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기록이 이 2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을 보십시오.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더 나쁘게 말해볼까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기까지 숫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실으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증거로 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저와 같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속에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좀 이상한데, 그러면 아직까지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